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살펴라 이런 제목입니다. 조금 더 부제를 단다면 주변을 살피지 말고 약속을 살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지난주에 어떤 성도분이 저에게 성경을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17장 후반부를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는데 상징적이고 이렇게 단숨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묵상을 하고 알려주겠다 했는데 묵상하다가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은 땡 잡은 겁니다. 물어본 게 설교로 이렇게 발전돼서 나가니까 뒷부분은 앞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잘 되고 뒷부분은 10절 이하는 앞에 부분은 수수께끼와 비유의 은유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런 설명, 해석이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뒷부분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라.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약간 수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만큼의 영적인 수준이나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찾는다고 이 약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선지자의 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준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침묵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늘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17장의 말씀도 에스겔 전체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알려지고 교훈되어지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그 왕들을 보면 특별히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이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헤매입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 가장 그 국가가 연약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히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애굽의 고난을 당합니다. 어느 한쪽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7세기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국제 정세를 보면은 아시리아와 애국 간에 그 어떤 팽팽한 그런 대결 구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결 구도가 있었지만은 동맹의 관계를 맺고 그 시대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흥 바벨론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나라와 전투를 하면서 승리를 하고 이제 드디어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면서 아시리아가 점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침공을 할 때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애굽의 그 느고의 군사가 이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유다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2의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그리고 유다 왕 중에 정말로 신앙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왕으로 평판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제 유다를 통과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요시야 왕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지시와 내용을 받고 이 요시야 왕이 지금 이 국제 정세를 보니까 바벨론에 내가 순종을 해서 이 애굽의 진로를 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이 요시야 왕이 올라가고 있는 애굽 군대를 막다가 정말로 비참하게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그런 왕이 어떻게 이렇게 이유가 없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때 요아스가 죽고 나서 반 이집트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아스를 이제 왕으로 뽑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때 이집트의 누고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참패를 하고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내려오게 되면서 반 이집트의 왕 여호아스가 세워진 것을 알고 내려가면서 여호아스를 체포를 해서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 사람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패전한 그 군대 앞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리고 그 왕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시에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이렇게도 그들은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도 문제가 생기는, 그리고 그들의 이 공격 앞에서 정말로 아무런 이 반항도 못 해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는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는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정책으로 이집트를 이제 믿고 그렇게 이집트에게 당해봤으니까 이집트 편에 들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저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잡아갑니다. 속수무책으로 잡아갑니다. 이때를 1차 포로로 잡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들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전을 이게 점령하고 성전의 물건을 다 회포하고 가져갑니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섞여서 잡혀가게 됩니다. 자, 여호야김이 이제 잡혀가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왕은 18세 때 왕이 되는데 3개월 정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 사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게 침략을 해서 2차 포로로 이 왕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주 독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나라에 우리 바벨론 사람을 심어서 이렇게 섭정왕으로 이렇게 만들면 아주 문제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 유대 나라 안에 왕의 후보들 중에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바벨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보다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의 세 자녀가 왕이 되는데 그 세 자녀 중에 막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불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에게 이 시드기야에게 유다 나라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달려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또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주신 것도 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이제 유다를 통치를 하면서 나는 우리 주군인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왕이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이제 정치를 해갑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될 때 그 정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오랫동안 그들은 친애굽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그는 분명하게 친 바벨론 정책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 친애굽의 정책을 하자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지금 신흥 이 바벨론 나라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까지 왕이 바벨론의 나라를 따랐던 것처럼 그러는 게 훨씬 낫다, 아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바벨론을 의지하다 보면 모든 주권을 빼앗길 것 같은데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권을 찾고 나라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두 의견이 부딪히게 됩니다. 완전히 이 당파 싸움 사이에 시드기야 왕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듣기에도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고 우리가 이게 그동안 이게 서운했던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명분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 우리가 애굽을 의존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자, 이 생각을 시드기야가 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는 그 느고가 죽고 그의 이 손자 호브라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맹을 요청하니까 애굽은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을 충분히 붙들어 줄 테니까 우리가 함께 동맹을 해서 바벨론을 치자,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치러 애굽 군대와 유다 군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군대하고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때 애굽 군대가 뒤로 돌아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유다 군대가 홀로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시드기야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저거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왕에게 유다 땅에 섭정왕을 두는 그런 걸 포기하고 시드기야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남아있는 자녀들을 다 느부갓네살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창으로 시드기야 눈을 찔러서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맨발로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주권을 잃고 이제는 바벨론의 완전한 이제 속국이 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이제 잡아가고 성전과 모든 것을 멸해버립니다. 한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이 17장의 내용은 이 시드기야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대항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다에게 어떤 환경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이 수수께끼와 비유, 은유를 통해서 이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든 한 해 두 해 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과 열왕기상 10장 1절의 이 낱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브리어로 같은 단어인데 민수기 12장 8절은 은밀한 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절의 내용은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의 수수께끼와 민수기 12장의 은밀한 말과 열왕기상 10장의 어려운 문제 이렇게 아마 대비를 시켜보면 조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속 시원하게 말씀하지 않고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했을까? 물론 뒤에 10절, 11절 이하에서부터 이거를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여기 큰 독수리는 굉장히 앞에 수식어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색깔은 바벨론 제국의 다양한 문화를 말한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말합니다. 큰 날개는 막강한 군사력, 숱한 털은 엄청난 수를 상징하는 바벨론의 군사들을 말한다. 그리고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다윗 왕가를 말하고 있다. 4절에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한 가지의 끝을 꺾었다고 그럽니다. 가지는 다윗 가문을 말하니까 이것은 여호야킨 왕이 18세 때 정말 비참하게 가지가 꺾인 그 사건을 말합니다. 장사하는 땅과 상인의 성읍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 땅의 종자 즉 왕족을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심어두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큰 물가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심은 시드기야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뜻대로 통치를 잘하고 있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시드기야를 영향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했다. 느부갓네살을 바라보고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느부갓네살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느부갓네살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충성하고 복종하게 하여서 영원히 유다를 바벨론의 종속국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 또 한 독수리가 나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쭉 이제 9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이 독수리는 굉장히 수식어가 화려하게 나타난 바벨론을 가리킨 것이고 7절 이하에 나타난 독수리는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시드기야가 이집트와 광야족을 맺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든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반역행위는 정말 무모한 것이었다. 이렇게
실패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특별히 9절에 이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안보가 유지가 되겠느냐, 뿌리를 빼고 왕국을 뿌리째 뽑고 열매를 따며 시드기야 자식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볼지어다 이집트를 의지했지만은 너희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까지는 비유의 내용이고 11절에서 21절은 이 비유의 해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약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기업 간의, 사업 간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의 약속도 성경에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과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은 뭔가 교회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 열심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로 형편없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랬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충격이 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신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 의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고난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착각을 하면서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아주 배짱 좋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은 모르지만 너를 보면 교회 나가기 싫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다. 너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예, 우리 교회는 목양교회입니다. 갑시다. 하고 그렇게 데려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있는 데서 어떻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멸망과 포로된 생활을 말씀합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아주 여러 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고 또 백성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보면은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피해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이 당해야 되는 환경을 감당해야 되고 그 기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또 있는데,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포로에 섞여가지고
가지고 이제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 왕궁에서 바벨론이 어느 날 예레미야의 서책자를 보다가 그 내용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후에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다니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깜짝 놀랍니다. 포로로 잡혔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한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기한이 곧 끝나는데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이 좌절과 실망과 낙심으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연수를 이 다니엘이 깨달았고 먼저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니엘이 기도로 금식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유다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게 자기 일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앞에서 당황해요. 거기서 대부분 벗어나요.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악을 행하고 악과 더불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힘든 여건 속에서 그거를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이 응답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귀찮은 거 버려버렸고 힘든 거 벗어버렸고 감당할 수 힘든 거 벗어버렸고 이미 내가 하고 싶지 않는 거를 이미 내가 내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평안과 너의 안일과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내가 너의 그 많은 원한 것을 다스리고 만들고 내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데 귀찮은 것들, 힘든 것들을 이미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 계속적인 침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그 하나님의 정해진 연수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연수가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준비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미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보고 깨닫고 힘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힘든 상황, 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다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궁 안에 있는 다니엘은 힘든 것을 감당해 버립니다. 힘든 것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힘든 것 통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힘든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떳떳하고 분명하게 자기를 말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에게 그 정한 시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다니엘에게는 정한 시간만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그에게 열어주시는데 다니엘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성숙한 기도가 되느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어때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저걸 또 앉아서 여기 하고 있고 저기 앉아있고 힘드니까 세상에 나가서 대항하고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서야 되는데 왜 패배하고 이쪽으로 몰려오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요. 이 시간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승리하셔야 이 시간에 그 승리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자가 됐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요?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내 유익만 원하는 것을 내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희생하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느냐, 그대로 살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이건데 이미 떠나 있는데 어떤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시드기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바벨론에 맹세를 하고 11년 동안 그거를 지켜나갑니다. 그게 그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유다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지키려면 그럼 혼자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지키든지 다시 애굽의 손을 벌립니다. 친애굽파의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굽의 손을 벌립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불순종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강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우뚝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느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약속을 생각하는데 이미 주어진 약속들을 다 어겼기 때문에 약속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이 우리 안에 배터리가 채워지는 순간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이제 두 번째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가잖아요. 에스겔은 이제 바깥에서, 이 다니엘은 왕궁 안에서, 에스겔은 바깥에 그발 강가에 거기에서 정말 자유롭게 말씀을 전해요. 그 바벨론 정책이 그런 거예요. 나도에 간섭하지 않고. 에스겔은 결혼도 했고 자기 집도 있고 포로 생활을 좀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그발 강가에 뭐 제사장이라든지 그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목사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대충 앉아있으면 안 돼요. 선지자의 입술이 타락하지 않도록, 선지자의 입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반감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의 4절 이하에서도요, 쭉 말씀을 합니다. 이 29장 11절 몇 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들의 무릎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좀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이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되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렸거든요. 유다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배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과 관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숨어있지도 말고 튕겨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위협하고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 안의 생활이 평탄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는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을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의 언약을 하십니다. 노아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그에게도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맺으신 그 언약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되어 왔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누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언약을 배반하고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자기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의지가 만나는 곳이 바로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뒤를 돌아볼 줄 알고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질 때, 힘도 없어질 때,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여건이 될 때는 하나님을 반영하다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물론 참 비참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참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나라가 그렇게 멸시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나라로 깨닫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반경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쏘다니고 바쁘고 그런 것들로 이 명분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바쁘고 하나님의 일에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희생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모든 영들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